시편 90편 모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세대에서 우리에게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들이 생기기 전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시기도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멸망으로 돌려놓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 사람의 자손들아 돌이키라 하시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끝까지 지나갈 바대 같고 밤의 한 경점 같나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로 쓸어 가시나니 그들은 잠자는 것 같고 아침에 그들은 자라나는 풀처럼 되나이다. 푸른 아침에 일어나 자라다가 저녁에는 꺾이고 마르나니 우리가 주의 성내심으로 인하여 소멸되며 우리가 주의 진노로 인하여 고난받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음흉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으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진노 가운데 지나가며 우리의 연수가 한갓 이야기처럼 지나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지치며 강건함에 받치려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영원히 날아가리라. 누가 주의 성내심의 능력을 아나이까? 주의 두려움에 따라 주의 진노가 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의 날들을 세도록 가르치시며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게 하소서. 오 주여, 돌이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께서는 주의 종들에 관하여 돌이키소서. 오 아침에 주의 자녀 우리를 만족케 하시며 평생 동안 우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를 곤고하게 하신 날수대로 또 우리가 악을 보았던 연수대로 우리로 기뻐하게 하소서. 주의 일을 주의 종들에게 주의 영광을 그의 자손들에게 나타내시며 함께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게 하소서. 주께서는 우리 조상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히 세우소서. 정녕 주께서는 주의 행사를 경고히 세우소서. 아멘. 어제는 아침에 그랬습니다. 아침이라는 것은 주님의 의의 태양이거든요. 주님이 이제 다시 재림에서 떠오르실 때 그때 가서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은 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 잠언 8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8장은 지혜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지혜. 주께서 태초에 일하실 때에 옛적에 그의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나를 소유하셨느니라. 영원부터 태초부터 땅이 있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느니라. 이건 모세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얘기합니다. 깊은 곳들이 없었을 때 내가 났으니, 이게 났다는 게 말이죠. born이 아닙니다. brought forth입니다. bring forth. 우리 솟는 샘들이 없었을 때라. 산들이 세워지기 전에, 작은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났으니, 그가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흙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하늘들을 마련하실 때 내가 거기 있었으며, 그가 깊은 곳의 표면 위에 범위를 정하실 때에도 내가 거기 있었느니라. 예수님입니다. 오시기 전에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죠. 그가 위로 구름들을 세우시고 깊음의 샘들을 힘있게 하셨을 때, 바다에게 그의 법령을 내려 물들로 그의 명령을 어기지 못하게 하시며, 또 그가 땅의 기초들을 정하셨을 때, 그때 내가 그와 함께 양육된 자로서 그분 곁에 있어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었으며 그분 앞에서 항상 즐거워했고 그의 땅에 거처할 만한 곳에서 즐거워하시며 나의 기쁨이 사람들의 아들들과 더불어 있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자녀들아 이제 내게 경청하라. 내 길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듣고 현명하게 되며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나의 문들에서 지켜보고 나의 문설주들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나를 만나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주의 은총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거슬러 죄를 짓는 자는 자기 혼을 해치는 자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 모든 자들은 죽음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솔로몬은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주님을 영 안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모세도 우리가 똑같은 감정도 가졌고요. 때로는 성질도 내고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기록할 수 있었겠어요? 그건 들었으니까 되죠. 보고 들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이에요.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모세나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본 것을 증거했죠. 이 잠언 8장은 지혜에 관한 거죠. 지혜가 부르짖지 않느냐. 다른 거 말고 솔로몬처럼 지혜를 좀 구하라. 썩을 거 먼저 구하지 말고.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부귀영화 다 줬잖아요. 지혜를 좀 구하라. 여러분 지혜를 얼마나 구해봤습니까? 당장 앞에 있는 거, 코앞에 있는 거 말이죠. 썩을 거 구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왜 여기 왔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지금 어떤 수준에 있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모세 같은 그런 경지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인가? 올라간 사람인가? 아닌가?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혜를 구하지 않은 게 죄입니다.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구하지 않는 게 죄예요. 뭐 거짓말하는 거, 뭐 조금 뭐 육신적으로 죄를 짓는 거 이것도 죄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하는 게 더 큰 죄예요. 왜 구하라고 그랬을까요? 그거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물결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말을 듣고서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께서 영원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그가 영적으로 보고 또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이 모든 주님이 하신 일들을 그가 봤잖아요.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솔로몬은 볼 수 있었다. 단지 하나입니다. 그가 소 1,000마리를 한꺼번에 그냥 어린아이가 소 1,000마리를 한꺼번에 다 죽여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하나님께 다 드렸잖아요. 아마 밤이겠죠 그게. 하나님이 감동해가지고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땐 꿈으로 나타났죠. 지금 아닙니다. 지금 뭐 꿈 꿨다 자꾸 그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꿈 좋아하는 사람은 마경에 쏙쏙습니다.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뭘 원하느냐? 나는 아이라서 이 많은 백성들을 섬길 수 없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아 그래 참 기특하구나. 너는 부귀영화도 구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지혜를 구할 수 있느냐? 줄게. 그런데 부귀영화도 주겠다. 부귀영화를 많이 받다 보니까 나중에 그냥 왕비를 700명이나 두고 후궁을 300명이나 두고 말이죠. 거꾸로 됐나 모르겠지만 토탈 1000명의 여인을 건드리다 결국은 타락했잖아요. 하나님은 주실 때 조심해야 됩니다. 대개 주실 때 그걸 유지 못하고서 다 마귀에게 넘어가잖아요.
선지자 이사야는 이새 줄기,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얘기했죠.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그랬고 그의 뿌리들에서 한 가지가 자랄 것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그러나 실제는 다윗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는 사람이죠.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죠. 아버지의 영이 그 위에 머문다고 그랬고 그것은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쉽게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오신 성령께서는 이런 7가지의 영이란 말입니다. 제일 먼저 지혜와 명철의 영이다. 지혜. 하나님은 지혜로 천지만물을 만드셨어요. 지혜로. 어떻게 지혜로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자는 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정말 요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장 귀히 여기고 깊이 묵상하고 자나깨나 말이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돼요? 주일날 올 때 성경 가지고 오죠,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어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첫째로 지혜와 명철이 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죠. 여러분도 얘기하지만은 저기 이리오피아의 그 내시가 말이죠. 빌립 지사의 복음을 듣고 그분이 예수다. 죽임당한 분이 예수다. 부활하신 분이 예수다. 이게 듣고 그냥 물로 내려가서 침례받으려고 그럴 때 제가 지난번에 얘기할 때 그 좀 절수를 좀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그게 사도행전 그때 37장이라는 것 같은데 사도행전 아마 그게 8장인가 8장 37절인가 그래요. 네가 전심을 다하여 믿어야 가하다. 전심을 다해서 믿어야 가하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때요. 이거는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야만 세례받고 뭐 교인 된다고 그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그분이 내 주가 되면 난 종이 되는 거죠. 나는 이제부터 그분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겠다.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을 잘 봅니까? 세례교인이 돼야만 뭐 저거 저 주의 만찬에도 참석할 수 있고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살인강도도 와가지고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 그날부터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그분을 영접한 사람은 지혜 명철을 받아가지고 성령께서 기록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영원 전부터 태초부터 지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영원 앞으로 영원 세계 이르기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세계를요 미리 볼 수가 있어요. 옛날 것도 볼 수 있고 앞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거를 봐야만 돼요. 세상 말에 seeing is believing이란 말이죠. 백문이 불여이견이다.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는 얘기예요. 한 번 본 사람은 1000번, 10,000번 들은 사람보다 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잊어버려요. 본 자가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자가 예수님을 증거하죠. 옛날 사도들은 물리적으로 봤죠. 예수님을. 또 성령이 임하실 때 안에 오셔가지고 또 한 번 봤죠. 부활의 주님을. 그러나 우리는 옛날에 못 뵀지만은 지금 성령이 임하시면 솔로몬처럼 다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솔로몬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사도들 같은 사람, 선지 같은 사람을 사용해서 먼저 그들이 본 것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에요. 그들이 본 것을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어려운 게 아니라 믿기 힘든 거라 했죠. 보지를 못하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내가 보지 못하니까 어렵다 그러죠. 그거를 봐야 돼요. 요한이 본 걸 기록했잖아요. 근데 우리도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선지자 모세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 이것을 보고 증거했죠. 창세기 1장 아닙니까? 그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죠. 모세 오경이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이걸 토라라고 그러죠. 가장 귀한 말씀이요. 본 것을 증거했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모세 오경을 그 보면 이스라엘 갈 때 말이죠. 그 랍비들 있잖아요. 새까만 옷 입고 시험기 이런 사람들.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화장실 갈 때도 그걸 걸어가면서 또 하면서 뭐야 이게 모세 오경이 이게. 그들 뜻도 모르고 이래 뜻도 모르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에서 교회를 유리방어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보지 못하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옮겨 다니죠. 보지 못하니까. 눈이 열려 보기만 하면.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말씀을 계속 듣다가 한번 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보았기 때문에 여기 남아있는 줄 저는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았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서는 이 교회에 있을 수가 없죠. 얼마나 좋은 교회가 많은데 누구를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땅이 말이죠 공허하고 그냥 텅텅 비었는데 말이죠. 근데 빛을 막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는 세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요.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거를 모세가 본 것처럼 기록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그렇게 말한 것을 기록했잖아요. 이거 보지 않고 어떻게 기록해요? 그건 거짓말이죠.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모세는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모세니까 그렇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우리 모두가 다 주셨어요. 문제는 내가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지혜를 구하고 그걸 보게 되면 이 땅에 썩어질 것들 있죠. 이것들은 이 사도 바울이 그걸 봤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걸 다 똥처럼 버린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첫 단추를 잘 껴야 돼. 지혜를 구해야 돼. 지혜. 이건 무슨 이 지혜라는 게 세상 사람 말대로 꼼수가 아니고요. 이 지혜는 하나님이에요. 바로 지혜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것도 그런 뜻이죠. 그냥 이 땅에 묻은 만물을 다 창조하고 사람까지 만든 것을 다 봤죠. 6일 동안에.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로 이렇게 증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 1000년이 지난 다음에 노아가 나와가지고 노아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베푸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모세가 듣고 보고 기록했잖아요. 야 노아야,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할 거니까 너는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라.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거야. 120년 후면 그들은 다 죽을 거야. 그걸 다 듣고 보고 기록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도 성령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본자만이 믿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상상하기 힘든 말씀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엘리야도 우리하고 똑같은 성령 가진 사람이야. 그 사람이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고 또 그 다음에 비가 오고 그랬어요.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고 혼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 육신은 아주 불완전하지만 우리 영과 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미 회복이 된 사람들이에요. 마귀는 그래, 네가 뭔데 그건 다 유명한 종들이야.
유명한 종들이요. 유명하다고 뭐 그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마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일장 무식자들이 상 받으려고 맨 앞에 앉을지도 몰라요. 유명한 사람도 저 꽁무니 앉고, 그래도 꽁무니라도 앉으면 다행이죠. 어둠 가운데 들어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 아브라함도 봤죠? 옆에서 지켜본 것처럼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세 사람이 왔잖아요. 아브라함이 앉아있는데, 장막문에 앉아있는데, 아니 나중에 보니까 어이구 한 사람은 하나님이야. 주님이요. 두 사람은 천사야. 천사들은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 있죠? 천사가 날개 달렸다 그래요. 캐톨에서 만드는 얘기예요. 천사가 날개 달렸다는 얘기 성경에 없어요. 구름이나 스랍 같은 이런 존재들은 날개가 있어요. 스랍은 양쪽에 3개씩 날개가 있고요. 구름은 2개씩 날개가 있어요. 근데 천사는 날개 없어요. 그래서 천사라는 단어는 헬레어의 천사라는 단어가 안겔로스라는 단어가 그게 남성 명사예요. 그래서 남성 명사가 되는 거예요. 아이 99살 된 사람 보고 야 너 내년 이맘때쯤 되면 말이야 아들 날 거야. 그거 다 듣고 기록한 거예요. 이거. 아니 그 자기가 나기도 전에 그 있었던 일을 어떻게 그렇게 기록을 해요? 그 거짓말 아니에요?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옛날 목사들이 그러죠.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고. 말씀을 본 자가 증거하죠. 그 다음에 또 저기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주님이 얘기하니까 두 천사는 이미 글로 갔지요. 아유 큰일 났어. 조카 롯이 있단 말이야. 롯의 아버지는 일찍 죽어가지고 지금 그 롯을 데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 소돔으로 갔는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부인이 뭐 몇 명이 있으면 그 10명까지는 있으면 변하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까지도 다 봤죠. 모세가. 그래서 모세 오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은 그분이 본 것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봐야만 믿게 되는 거예요. 왜 요즘 사람들 여러분 노아 홍수에 났다는 거 있죠 이거. 노아 홍수 났다는 거는 뭐 요즘에 증명을 하고 말이죠. 뭐 가서 요즘에는 그 드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막 발표하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왜 못 믿어요? 그걸 보지 못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아무리 증명해보세요. 고고학자들이 절대 못 믿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잿더미에 된 거 이것도 봤죠. 보고 증거했잖아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잿더미에 된 거 역사적으로 나와 있어요. 옛날 KBS에서 이것이 알고 싶다 그럴 때 그 팀들이 와가지고 사해바다 밑에 있는 그 가가지고 그 유황비가 내렸던 흔적을 다 해가지고 막 그걸 불을 붙여가지고 스테인레스 숟가락에 막 구멍이 떨어지는 걸 비디오 테이프로 보여줬어요? 그런다고 믿나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멸망했으니까 이거는 너희도 범죄하면 이렇게 된다. 사람들이 보지 못해요. 그 숟가락 구멍 나는 건 봐도요. 그거를 못 봐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멸망한 걸 영적인 인들은 못 봐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그랬어요. 이런 일들이 다 너에게 샘플이 되지 않느냐. 역사적으로 아무리 밝혀내도 못 믿어요. 아니 이삭을 또 번제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서로 대화하는 내용까지 다 적었어. 아니 그때는 모세가 태어나기 한참 전인데 말이죠. 둘이서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장작과 불은 있는데 번제 쓸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자신을 번제 쓸 양으로 드리죠.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번제물이 된다. 그 예언적이거든. 킹잼 성경 외에는 이런 일이 없어요. 여호와 이래 그러면 사람들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뭘 예배했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우리에서 예비도 하시죠. 그러나 그게 원래 뜻은 여호와 이르라는 뜻은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진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 어디에 모리아 산 아닙니까? 모리아가 어디예요?
모리아가. 그게 갈보리산이거든요. 그게 주님이 십자가 거기서 달려서 번제로 들으셨잖아요. 그걸 예언한 거예요. 그거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어. 뭐 영문학자, 우리 교회 영문학 전공하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죠. 이거는 몰라요. 이거를 정말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요, 뭐 영문학적으로 해석하는데요,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죠. 뭐 대충 아주 뭐 몇 가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 잘 아시잖아요. 요셉. 요셉이 꿈을 꾸고 말이지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결국은 이제 죽어야 될 입장에 있었잖아요. 모든 환란을 다 견뎌내고 자기 백성들에게 먹을 걸 줬죠. 이게 구세주, 앞으로 구세주로 오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러 오시는 거예요. 초장의 양들을 먹이시러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형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두 번째 통치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성부, 성자, 성령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두 번째 신격 아닙니까? 이걸 위해서 다 한 건데 이것도 다 보고 말이죠. 그 얼마나 여러분 그 창세기 37장부터 48장 22절까지 보면은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이 됐습니까? 아니 보디발의 아내에게 막 그냥 아내가 막 짜쳐가지고 나하고 동침하자 막 그런데 나중에 그냥 옷을 붙잡으니까 그걸 버리고 막 도망가. 이론까지 다 기록해놨잖아요. 감옥소까지. 그러니까 모세는 감옥소에서 있는 일까지 다 맞죠. 여러분 이게 한번 요번 주 일주일 내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일어났던 일들을 본 것을 증거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 있죠. 휴거라든가 천년왕국이라든가 영원세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훤히 볼 수가 있어요. 아니 보고 얘기하니까 본 사람인데 저는 뭐 10여 년 전부터 이걸 증거했잖아요. 그때 휴거 숫자만 꺼내면 그냥 일하는 뭐 휴거파라고 그래도 내가 봤는데 어떡할 거야? 천년왕국을 봤는데 어떡할 거야? 상관없어요. 천년왕국 책 좀 발행해달라고 그러니까 저기 저 두란노 서원에 있는 그 사장이 저 같이 회사에 있던 친구인데 저 송목사 이장이네. 어디 천년왕국이냐고 그러지. 저 두란노 아시죠? 두란노가 어디예요? 무슨 교회 거기가? 뭐 그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어요. 제가. 홍성사? 그것도 안 해줘. 말씀 보존할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거기에 무슨 옛날에 유명한 미국 가수 있잖아요. 그 팻 로버 뭐야? 잊어버렸네. 있어요, 여자가. 그 사람 이름이 나온다고 또 못해주겠대. 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했는데 왜 안 되냐니까 딱 한 군데 다른 성경 한 구절이 있대. 관두라고. 거기서 번역해서는 큰일 날 뻔했지. 이단이 번역했다고 난리 날 뻔했지. 하나님 막은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인쇄소 하는 분이 날 찾아와가지고 내가 번역해 주겠다고. 그래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성령 안에 있는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영원부터 태초부터 그리고 창세전에 있었던 것은 미리 보고 증거했단 말입니다. 증거라는 건 본자가 증거하죠. 그러나 모세를 포함하여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들을 때에 이 성경 그거 아닙니까 전부. 그렇죠? 선지자, 사도들 대표적으로 그렇게 할 때에 지혜와 명철이 여기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 또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앞으로 나타나게 될 일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수 있다고 하면서 가로 열고 알 그려놨죠. 알 수 있다는 거. 본다는 것은요. 영어 단어 C라는 걸 알았죠. 영어 단어 C라는 것은 안다는 뜻이에요. 왜? 룩하고 다르다 그랬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본다는 것은 우리가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뜻이죠. 알 수 있는 거죠.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정말 지혜의 영을 받는 사람이 너무나 없어요.
그거 있다면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못 베기죠. 그걸 못 보니까 저기 저 교단에서 그거 하면 쫓겨난다고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저 캐톨릭에 살면은 진짜 큰일 나죠. 거기 캐톨릭의 정체가 17장 18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아니 미국에 유엔이 있고 말이죠. 자유의 신상이 있고 저기 워싱턴 가면 모너멘트 저기 저 캐톨릭에 있는 모너멘트가 있고 그 다음에 프리메이슨 그 집이 아주 프리메이슨 아주 거기 센터가 쫙 돼 있어요. 내부까지 다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면.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휴가되면 미국 땅이 큰 바벨론이 돼요. 옮겨와요. 이쪽으로 옮겨와요. 그때 미국은 완전히 무법천지가 되고 사탄의 거처가 됩니다. 이게 그렇게 되는 거야. 앞으로 다 준비 다 해놨어요. 준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면은 큰 바벨론이 불에 타가지고 막 그냥 바다에 빠지죠. 근데 배들이 탁 컨테이너 싣고 와가지고 이 물건 팔아먹어야 되는데 이게 살 사람이 그냥 갑자기 불이 타가지고 푹 꺼지니까 막 우는 거야. 나는 옛날에 이제 바티칸에 무슨 바다가 있냐 말이야. 바티칸에 무슨 바티칸에 사람들이 뭐 배에다 싣고 와서 물건 파냐 그거 아니잖아요. 이상하다 그랬더니 이게 옮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이 어떻게 돼 나중에 불에 타가지고 불탄산이 돼요. 빠져버리는 거야 다. 그럼 그때는 엄청난 직업병동이 일어나죠. 아마 캘리포니아는 없어질 거예요. 여기도. 일본도 없어질 거예요. 그때는 섬들이 다 제자리에서 옮겨진다고 그랬죠. 이거를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은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죠? 요한일서에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태초에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이거 본 거죠. 깨달은 거죠.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해서 지음바 되었으며 이미 지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도 없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저 신천지 이만희가 말이죠. 자기가 그 빛이래. 세상에. 자기가 예수래.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태초에 계시던 말씀이 말이죠. 사람이라 보니까 요한은 주님 이렇게 앉아있을 때 주님 무릎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말씀 들었거든요. 누워있으니까 뭐 주님이 다 보이고 이렇게 때로 만지기도 하고 말이죠. 주님 수염도 좀 쓰다듬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얼마나 축복된 사람입니까? 그 생명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였으며 실제 봤죠. 눈으로도 봤죠. 너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셨으니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가 나타나셨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전하면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는 것이니. 교제가 뭐예요? 내가 본 것을 너희도 지혜용 성령을 통하여 너희도 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대화가 안 되죠. 대화가 안 돼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끼리는 아무리 뭐 세상적으로 한 사람은 지체가 높고 한 사람은 무식해도 거듭난 사람끼리는 교제가 되는 거야. 펠로십이 되는 거야. 펠로십이. 아니 보지도 못한 사람한테 봤다고 그러고 미친놈 아니에요? 미친놈이죠. 너희도 우리가 교제를 갖게 된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우리가 이런 것을 너에게 쓰면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이 땅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하고도 교제할 수 있고요. 요셉하고도 교제할 수 있고요. 선지자들하고 교제할 수 있고요. 사도들하고도 교제할 수 있고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본 것을 나도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성경이 재미가 없죠. 여러분 이것만 하면요, 여러분 써질 것은 자꾸 와도 아이 그만 이래요. 그 경지까지는 못 가고 자꾸 먼저 구하니까, 먼저 써볼 걸 구하니까 절대로 굶어 죽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렌트 못 내가지고 길거리에 나앉지 않아요. 저는 렌트를 못 내가지고 두 번 한 번 법정에 갔다가 길에 앉을 뻔했는데 절대로 하나님이 길거리에 안 내보내더라니까. 한 번은 없어가지고 그냥 빈집에 우리 교회 성도가 있던 집인데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창고라는데 나보고 거기 한번 가서 문을 따고 들어가 보자고, 없으면 거기 좀 사시라고 그래서 땄더니 아무도 없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8개월 살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문을 두드려 누가 누구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왜 당신 여기 있냐고 그래. 그거 맞는 얘기죠. 우리 집이 아닌데. 법정에 오래 갔더니 변호사가 그래요. 얼마나 더 사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더 사시면 되냐고 해서 내가 입으로 그냥 크게 좀 얘기했죠.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안 나겠다고 버티면 골치 아프거든. 이렇게 하나님이 절대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안 줘요. 저 가게 하시는 분들은 말이죠. 뭐가 좀 외상이 안 되면 이거 렌트만 내면 쫓겨나면 이 생각하는데, 쫓겨나도요 길을 열어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럴수록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는 사업할 때도요, 오피스가 저기 밀시에 있었어요. 제가 회사 그만두고 그리고 가족도 부양해야 되니까 그럴 때 그냥 성경 가져가가지고 내가 살 길이 그거더란 말이죠. 그 집사 때 수요일 날은 제가 설교했어요. 수요일 날 제가 설교하고 수요일 날은 또 찬양인으로 제가 하니까 수요일 날만 되면은 주님, 내가 오늘 일을 빨리 끝내야 되니까 도와달라고. 그래 갔죠. 금요일 날 철야 인도도 제가 인도했어요. 어떤 때는 말이죠, 목사님이 한국 가셔가지고 전화가 와요. 집사님, 내가 못 가니까 집사님이 주일 설교 좀 하세요. 그러더라고. 내가 어떻게 하라면 하세요. 그러더라고. 참, 그러니까 이게 본자가 집사고 목사고 상관없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이게 무슨 이 직분이 계급이 아니에요. 이거 계급이 아니고 누구라도 본자들은 얼마든지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계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다 보시고 아무것도 꺼릴 것이 없고 말이죠. 두려움이 없이 정말 용감한 그리스도 군사 되기를 위해서 좀 기도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이거 엄청난 큰 교회입니다. 이거 엄청난 큰 교회예요. 예수님이 11 제자들 놓고 가는데 그들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다 무식한 사람들 아니에요? 모든 민족에 가가지고요, 다 어떻게 됐습니까? 순교했잖아요. 도마, 의심하는 도마도 인도 가가지고 순교했잖아요. 주님이 가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보고 증거했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증거했죠. 고린도전서 2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우리 눈으로 귀로 듣지도 못하였고,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죠, 본자들이죠,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그렇죠, 지혜로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성령 있는 사람은요, 정말 말씀을 기도하고 묵상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깊은 것까지도 다 우리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그게 최고 아니에요? 지금 가장 문제가 뭔가 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것을 보질 못했어요. 보질 못했어요.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죠. 어떤 옛날에 미국 초창기에는 목사들이 말 타고 다니면서 이제 설교하고 그랬어요. 얼마나 그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와가지고 헌금하는 거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도 하시죠?
11조라고 뭐 이걸 하죠. 그러니까 목사님 아유 생각해보라고. 내가 요거 받는데 내가 생활비도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 얘기했죠 옛날에.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러면 다음 주부터 하세요. 그럼 내가 모자라면 보내드릴게요. 그냥 부자란 밥만 주세요. 그 사람을 믿었죠.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그 사람을 믿었다니까. 그 사람을 믿고 돈이 떨어지길 기다렸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한 달, 두 달 가도 돈이 안 떨어져. 어디 설교를 가면 이게 올 때 보면 마트에다 누가 뭐 먹을 거 잔뜩 실어놨어. 그럼 뭐 슈퍼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돈 쓸 일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 에? 하나님 아버지를 못 배워서 그래요. 영생은 뭐라 그랬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랬어요? 아는 것입니다. 아는 건 뭐죠? 본자만이 알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러면 담대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런 경지에 가길 바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들은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그들과 교제하고, 이게 성경은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이거 성부, 성자, 성경과 물론 교제하지만 그분들 뵌 사람들하고 교제하는 거죠.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려 모르지. 아무도 몰라요. 제 안에 있는 영 안에 있는 일은요, 여러분 전 몰라요. 저도 여러분 몰라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하라 저거 할 필요 없어요. 뭐 당신 이거 하시오 저거 하시오 보여주는 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후리요 후리, 돈 한 푼 안 받고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지혜형 성경을 받지 않고서는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알 수는 있죠. 설교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할 수 있죠. 그러나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면서 믿고 모든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뭐 걱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만 두고 신학교 나온 주의 종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한 사람은 성경을 하나도 못 믿는다고. 그거 맞는 얘기예요. 지식은 있죠. 그 지식 가지고는 사람들을 변화 못 시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연인이란 내추럴맨, 자연인, 하나님의 영이 없는, 지혜가 없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을 내가 본 것을 증거하잖아요. 예수님이 당신 죄 때문에 죽으셨어. 그거 받아들이지 않아요. 절대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의 지혜로 얘기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에 나타남을 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걸 우리가 증거하면은 성령과 능력이 나타날 때 그들이 그 예수님을 영적으로 보게 해서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멕시코 가면 뭐 사람들이 착하니까 예수 믿는다고요? 아이고, 그럼 자기는 착한 믿나? 절대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지혜롭다 떠들고 철학자들이 지혜롭다 떠드는데 그 사람들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어요. 또 알 수 없다고 그랬고,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령이 있어야만 분별이 된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도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것이 증거가 돼가지고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들이 증거가 되는 거죠. 이게 티칭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 분별이 된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요, 사도 바울의 증거대로 지혜와 명철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생각이 같아진 거죠. 영이 같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킹제임스는 그리스도의 생각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 속에 뭐가 있습니까? 상상이 있습니다. 노아 때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의 상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는 건 우리 행위 이전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어떤 상상을 하고 사느냐 이걸 보시지요. 뭐 조금 육신으로 잘못했다는 것보다도 그 마음속에 감추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속에 별거 생각 다 갖고 상상 다 하면서 아닌 척 했죠. 그래서 너희는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의 상상. 그래서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돼요? 알게 되니까 믿게 되니까 실상이 되는 거죠. 뭐 휴거를 믿는 사람도 많이 있죠 요즘에. 그게 실상이 돼야 돼요. 실상이 뭡니까? 앞으로 100년 후에 휴거가 되더라도요 나한테는 지금 일어나는 것 똑같아요. 이게 실상이에요. 믿음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옛날 원로들이 이것을 증거했다고 그랬죠. 아 언제 오시느냐? 뭐 2, 3년 후에 오시느냐?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게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거는 한참 오셨어요. 옛날 초대교회 때 2000년 후까지도 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 당시에 주님이 오실 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그 때문에 그거 진압변은 끝이에요. 뭐 1992년 10월 28일 그까지 믿은 사람들이 그거 지나니까 다 세상으로 다 나가더라니까. 왜냐면 우리 교회도 왔었어요 몇 사람. 아 그렇게 그러더니 말이죠. 지나가니까 뭐 다 그냥 돈 벌기 그냥 혈안이 되더라고 다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쏘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성경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보는 것들을 실상이 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보여도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힘을 주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는 자는 하나님의 계신 것과 또 그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보상이 나오죠. 보상이 다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의 서신에 보상이 다 나오죠. 요한계시록도 나오죠. 그걸 바라봐야 돼요. 그거 바라면 이제 그래요. 제가 이제 70이 넘으니까요. 이제는 주님 뭐 아까 모세가 그랬지만은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간은 80이어도 그럼 뭐 오래 살면 뭐예요? 오래 산다고 뭐 그냥 뭐 오래 살려고 별거 다 하고 뭐 메디컬 이퀴먼트를 집어넣고 그거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래도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그냥 기쁨을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미리 보고 사도 요한과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면서요 그렇게 할 때 기쁨이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85회 동안 85회 저 증거한 요한계시록을 다시 들으시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성경 전체의 모든 것이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선 사도 야곱을 통해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그가 주실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네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 오늘 메시지처럼 자나깨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읽으면서도 영안이 열리기를 기도하여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엄청난 광경을
미리 보고 낙심하지 않고 이 땅에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위협하고 참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지라도 다 물리쳐버리고 사랑과 능력과 건전한 생각의 영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속에서 모든 슬퍼면서 아버지 하나님 굳건하게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일곱 교회 편지할 때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보상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의 어떤 자들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저희가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